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도박이죠. 라스베가스 하면은 아주 화려한 불빛에 아주 그 많은 그 호텔과 카지노들이 있고 도박장으로 유명합니다. 해마다 3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라스베가스를 찾아서 찾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오냐면은 도박을 해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가죠. 라스베가스에 가면서 내가 너그럽게 가서 돈 쓰고 돈을 잃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만은 불행하게도 돈을 따는 사람은 뭐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 돈을 잃고 오게 됩니다. 그 속설에 의하면요, 그 라스베가스로 들어갈 때는요 경찰들이 잡질 않는데요. 기분 좋게 가서 돈 쓰고 오라고. 그런데 라스베가스를 떠날 때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티켓팅을 한다고 그렇게 단속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것이 라스베가스에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를 도박처럼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박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골고다의 도박장, Gambling at Golgotha. 골고다의 도박장.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라스베가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거룩하고 신성한 그 자리에서도 도박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도박을 벌였을까요? 로마의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에 의해서 도박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정말 인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을 뽑아라 한다라면 저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시간.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에 지금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를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사형 선고 중에서도 가장 그 혹독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한테 주는 십자가형을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자, 17절과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을 해골이다. 그렇게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라고 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골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해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에요. 너무나 이 비인간적인 그 사형 방법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자기 십자가의 그 가로대,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 가로대하고 세로대가 있잖아요. 가로대를 먼저 자기가 지고 자기가 처형당할 그 장소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가로대를 가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가로대와 세로대를 결합을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화나 또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예술 작품이나 이런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습니까? 그 속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속옷을 입는 걸로 나오는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속옷을 입지 않아요. 완전히 네이키드예요. 여러분,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형을 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향해서 온갖 모욕과 수치와 이런 정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막 줍니다.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사람들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다라는 것 자체만을 해도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수치 당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당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붐이라는 분은 2차 세계 대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때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라는 이유로 그 온 가족이 독일 나치의 컨센트레이션 캠프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그 당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나중에 그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그 은신처라는 그런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마다 every Friday 금요일마다 먹지도 못해가지고 삐쩍 말라서 이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로마가 아니라 이 독일의 군사들이 완전히 사람들을 발가벗겨가지고 나체로 만들어서 행진을 하게 만들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남자고 여자고 가릴 것이 없이 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퍼레이드라는 것, 독일 군사들 앞에서 독일의 그 솔저들 앞에서 나체로 퍼레이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I had read 1,000 times the story of Jesus' arrest. How soldiers had slapped him, laughed at him, and flogged him. 예수님께서 성경에 체포가 돼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읽고 보았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당할 때에 이 벌거벗음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모르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코리 텐붐이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벌거벗음의 수치, 그러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를 돌이켜서 그 저주를, 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인류의 저주를 인류의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신성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놀라운 이 십자가 현장에서 로마 병정들은, 군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23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을 갖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이 거룩한 시간,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군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옛날 오래전에 죽음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 Faces of Death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은 사형수들이 여러 가지 그 방식으로 사형을 당하는 장면들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뭐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질식사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수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또는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사형당하는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좀 잔인한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가지 사형 방식이 다른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게 그들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아무도 사형당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록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형당하는 마지막 순간만은 엄숙하게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대우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보니까
보통 이제 십자가를 형을 집행할 때 한 명의 백부장이 있고 4명의 그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5명이 한 조가 돼서 십자가형을 집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명의 그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그 옷을 취해서 4깃을 각각 가졌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옷은요,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이 있죠. 겉옷을 넷이서 나눠 가졌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직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옷이 굉장히 그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옷 자체가 마치 그 화폐처럼 돈처럼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나눠 가졌는데, 겉옷을 나눠 가졌는데 속옷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 이 속옷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키톤이라는 단어인데, 이 옷은 원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호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보통 옷을 만들 때에 천을 이렇게 그 두 겹으로 해서 거기를 박아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그런 이제 이음새가 없는 그런 옷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옷은 값어치가 있는 아주 이음새가 없이 만든 귀한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4명의 로마 군인들이 겉옷처럼 찢어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찢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정을 합니까? 호지 않고 똥으로 탄 것이라.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주사위를 던지자. 지금 예수님의 속옷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옷을 가질 것인가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성한 갈보리의 언덕이 라스베가스와 같은 도박장으로 변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날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이 옷을 얻었다.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4명의 사람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옷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장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4명의 로마 군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옷만, 겉옷과 속옷만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죽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런데 지금 이제 군인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이제 이렇게 도박도 하고 그랬지만은, 놀랍게도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구약 성경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군인들은 자기들이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거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요. 어떤 학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예언이 몇 가지가 되는가 세보니까 332개가 된대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332개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일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집과 옷과 음식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주죠. 그런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더 좋은 옷을 입고 사느냐, 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느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 영적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녀도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또 이 땅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게 될 축복에만 관심이 있다라면은 사실 알고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4명의 로마 군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한다라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 군인들만 이 지금 도박에 빠진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도박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만 예수님의 옷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나가 아멘 하네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던 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 장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는 심지어 교회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결국 눈에 보이는 욕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은 세상 욕심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영의 눈을 떠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지만 그래야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 예수는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이 질문들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민 생활 하다 보니까 외로워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든 관계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오든 관계없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를 나왔다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나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간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로마 군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예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겉옷과 속옷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것을 두고서 도박을 벌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대한 도박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것, 진실한 것,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순간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들은 결국 언젠가 모두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로마 병정들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 은혜 받을 수 없고 또 언젠가 구원받을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했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만 관심을 가지고 도박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예수로부터 얻고자 하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